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유익이 있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데 그걸 믿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것 좀 보여줘. 그 믿을게. 그 믿음 아니에요.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에요.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한 명 한 명 실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요. 4절은 아벨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로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의 본질, 그냥 종교적인 어떤 활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 활동이지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에 따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품에 옮겨졌죠.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랬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자기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았던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뭐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데.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야,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늘 예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게, 다윗이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내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도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하나님의 그 물 심판이 온
지구를 다 덮는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경계심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방주를 못 짓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나아가죠. 근데 그 갈 바를 알고 나갔습니까? 모르고 나갔습니까? 모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처럼 살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또 저기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다라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현실은 뭡니까? 상황은 뭡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붙잡고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쭉 얘기 나왔습니다. 뭐 아벨, 뭐 에노,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사라, 지금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